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이에요.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럽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찔리고 상하게 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찔리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대신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일곱 마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여러분 들으시기에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은 라틴어로 고난의 길 혹은 슬픔의 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럽니다. 그 언덕까지 걸어가신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이 비아 돌로로사는 지금의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 걸어보는 필수 코스이기도 해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거기 다녀오셨을 거예요. 이 길의 길이는 약 1.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2m 정도의 좁은 길이에요. 이 비아 돌로로사는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곳에 세워진 채찍교회,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기가 빌라도의 그 집이었었는데, 그 공간이었었는데, 집무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채찍교회는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던 곳에 세워졌는데 지금은 알 오말리알 대학이라고 그 아랍 학교에 교정이 되었어요. 비아 돌로로사는 1.5km 짧은 길이지만은 총 14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빌라도 법정,
또 선곡교회, 채찍을 맞았던 곳에 세워진 채찍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첫 번째 넘어졌던 장소,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 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곳,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곳, 또 두 번째 넘어진 곳,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해서 우신 곳, 위로한 곳, 세 번째 넘어지셨던 장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옷을 벗겨진 곳, 형틀에 못 박힌 곳, 또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린 곳, 예수님의 무덤 등 그 포인트마다 그 표시를 해놓고 거기서 가이드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이 길을 걷는 사람치고 이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라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경사진 길이에요. 이 경사진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셨고, 게다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했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이전에 겟세마네 산에서 잡히신 이후로 수시로 가하는 폭행으로 말미암아서 온 몸에 멍자국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셨어요. 더구나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이 가하는 살벌한 매질을 당하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고 온 몸은 찢겨져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강제로 씌워서 얼굴에는 피범벅이 계셨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힘드셨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연도에 나와서 이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12명의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서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 봐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정체는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따라온 그런 분들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 강한 척하고 또 굉장히 센 척하지만요, 결정적인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인들, 그런 분들이에요. 이 여자들의 숨겨진 힘 참 대단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표현으로 봐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진심으로 뼈저리게 생각하고 구슬프게 흐느끼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그런 무리도 생각보다는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아무리 변질되고 종교적인 순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해도 진실된 믿음을 지켜가려는 그런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곳곳에 남아있게 마련이에요. 여자들의 변질되지 않는 행동이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우리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정신을 잃을 지경의 몸 상태셨지만은 많은 무리의 여자들이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를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 상태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마도 이 여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소리를 내서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문 29절에서 쭉 저 31절까지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은 상상하지 못할 공포의 대재앙이 찾아올 터인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극악의 고통의 상황이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젖을 먹여보지 않은 여인이 오히려 복이 있을 거라, 그런 말씀을 또 하셔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이 있을 정도의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최후 심판의 날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니 똑똑히 보고 기억해서 이것을 헛되이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비통과 탄식의 울음소리를 정말 우리 자신과 또 구원과 자녀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만 들려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현장, 처참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그런 자들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숨어버린 사람들, 또 예수님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의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심각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얼굴로 숨이 차셔서 그렁그렁 쇳소리 나는 음성으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절규하시듯 말씀하신 마지막 그 생생한 육성 유언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치며 술피 우는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큰 무리의 여자들 속에 합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의 상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내 구원의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 방법과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따라가시면서 오직 내 자신과 자녀들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이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장에서 우리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그때는요, 그 곳곳에 산에도 그렇고 운동장 가에 이렇게 방공을 하고 그 비상시에 거기 가서 숨으라고 이런 것들을 파놨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방공호가 있어서 그 아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방공호 안에 그 바닥에 깨진 술병 이 유리 조각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는 뭐 튼튼한 지금 같은 가죽 구두 이런 거 신는 때가 아니잖아요. 검정 고무신 그거 신고 다녔는데 그냥 벌쩍 뛰어내렸더니 거기 그 병 바닥에 이렇게 유리 조각이 그렇게 깨져서 세워져 있는데 그걸 그냥 팍 밟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 있던 고무신 밑창이 팍 뚫리면서 제가 발을 많이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박힌 유리를요, 막 이거 제가 뽑아내려고 했는데 겁나서 못 빼내겠더라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와서 그거 뽑아내고 그랬는데 발에서 피가 줄줄 나면서 얼마나 아픈지 학교 양호실에 가서 양호 선생님이 막 소독해주고 걷지 못해가지고 붕대로 감고 응급처치를 받고 양호실에 누웠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의 일부만 조금 다쳐도 온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할 때가 있어요.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게 부어오르고 빨갛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성가시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찬양하기 전에 틀어드렸었는데 영화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양발과 손에 박혔던 묻은 그 못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못이에요. 십자가 나무 두께를 이게 관통에 들어가야 되고 또 죄수들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으로 막 발버둥치고 요동칠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큰 못을 박아야만 됩니다. 이 십자가 대못은요 손바닥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손목 뼈 사이에 이 큰 못을 박아요. 몸의 무게로 인해서 살이 처지거나 찢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못이 박히는 것도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뭐 그 위 내시경만 그냥 그 수면 아닌 걸로 하려고 그래도 막 겁신하고 그래서 다 수면 내시경하고 그러잖아요. 못이 박히는 것도 고통인데 이 박혀서도 팔다리 손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 새 대못이 뼈를 갉아먹는 고통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아픔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극한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도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요. 저라면 그 자리에서 막 발악을 하면서 욕을 해대고 막 그랬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아무리 말하여도 그 고통의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평균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 운명한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자들은 대개는 정치범들이거나 흉악범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끔찍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 죽을 때까지 며칠이고 잘 보이는 그런 곳에 그냥 매달아 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고통 때문에도 죽게 되지만은 그저 죽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이 끔찍한 몸부림 속에서 미쳐간다고 그럽니다. 소리 지르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하다가 정신 이상이 돼서 그래서 서서히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6시간 만에 일찍 숨지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미 채찍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을 모독하는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용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을 하포자라고 그래요. 하포자.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난폭한 사람일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요, 이 어린아이처럼 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거의가 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없이 최대한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바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처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할 것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시간도 언제쯤에 이런 일이 닥칠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겨내시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면은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건가요? 이거 정말 꼭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했어요.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면은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는 그런 순종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의심하려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뭐라고,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 있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감당할 자신은 눈꼽만큼도 없지만은 나 대신 고통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저 이제 욕심도 자랑도 교만도 악함도 음란도 시기도 다 대못에다가 쾅쾅 못 받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요, 비록 죄악을 저질러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행악자 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행악자의 경우처럼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죽기 전에 철들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지금부터 제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예요. 또 믿음의 회복도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과정도 결말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생생한 육성을 꼭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감당하시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온전한 회복을 이뤄 가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